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우리가 한 해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시간표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그림을 다 그린 곳이 어디냐라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칠판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한 해에 또 주신 방향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역을 보고하고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 응답은요, 그냥 응답이 아니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 그림들이 완성된 시간표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달려가야 될 인생의 그림들이 다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로마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응답을 두고 언제든지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뭘로 하면 되느냐? 그렇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첫 현장에 첫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의 시작이 매 순간 뭘로 하면 되냐? 이걸로 하면 돼요. 성령 역사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내가 성령으로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성령 역사는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생명운동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이게 흘러 들어가면 현장에요, 계속 생명이 역사가 돼요. 제가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아파트에 쭉 들어갔더니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차 공간이 왜 이리 많지? 어디 갔겠어요? 해보러 다 간 거예요. 그래요, 제가 널찍한 주차 공간에 너무 좋은 자리에 차를 대놓고 평안의 경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럼 불신자의 인생 방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해를 시작한다. 불신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이었으니까 보니까 내 신념이 있더라. 불신자는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신념이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재앙을 만나거나 열심히 했는데 망하거나. 그러면 희한하죠. 뭘 의지하느냐?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은 열심히 하는 그 위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미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뭔가 한계가 딱 왔어요.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 그게 재앙이든 뭔가 내 인생에 한계를 만났는데 내 신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게 뭡니까? 운명이다라는 테두리가 다 가져. 절대 못 빠져나. 저는 불신자 때 이걸 그렇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이걸 보고 제 인생도 이 속에 있었어요.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막 제당에 가서도 하고 제사도 지내보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의 비료도 보고 모릅니다. 바닷가에 가가 천지신명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의 수렁텅이 속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자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신자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 없이 헤매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시간표와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뭘 받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받아요. 야, 내가 저 애굽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네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딱 점검을 하느냐?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결론 내우면 돼요. 다른 거 갈등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뭐 하느냐?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지나와 봤으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반기를 인도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까지 하나님이 쭉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가운데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 뭘 찾으시느냐? 남은 자를 찾으신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처음부터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야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무너질 것이다. 완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코로나의 3년 재앙이 그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3년의 재앙처럼 보이는 이 위기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 가지는 거예요. 너는 재앙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다. 이거를 뭐 합니까? 확인하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왜 세웠는지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 가야 될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응답이 있겠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갖춰야 될 응답이 뭡니까? 요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신분의 응답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은 행하실 일을 세계 복음하는 일을 두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거 갱신하기를 원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종교인을 빗대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오래된 옛 체질을 빗대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이거 갱신하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언약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딴 이야기합니다. 계속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체질을 갱신하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들키는 게 응답이다. 여러분의 안 되는 체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내 체질이요. 일단은 진짜 치유받고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돼요. 들켜야 돼요. 잘 이해 안 됩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척 있죠. 굉장히 막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고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그렇잖아요. 들켜야 돼요. 뭐가 들켜야 되느냐? 근본이 들켜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매일 같이 봐요. 이야, 내 근본이 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문 영적인 문제 그 속에서 완전 망하는 영적 시간표 속에서 내가 있었어요. 근본이 여기 있는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내 염려로 돌아가고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근본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용 다 포장합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포장하는데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내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 수준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됐던 수준. 이게 내 근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자녀가 됐지만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뭐 하는 겁니까? 내 피림 속에서는.
세상 방법 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기껏해야 자리 유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기껏해야 자기 그 자랑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땅의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기껏해야 내 동기, 내 성공, 바벨탑이라. 아니 깨끗해야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목표, 깨끗해야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숨은 동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쭉 다니면서요, 뭘 보이느냐? 야, 네 근본이 이거야. 제자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근본은 안 바뀌는 거야. 들키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천국 얘기하니까요, 기껏해야 제자들의 생각이 뭐냐?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다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의 수준이 뭐냐?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 듣고 얼마나 귀에 똥이 찼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주님 잡혀가니까 제자들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거기다 기가 막히게 3번 부인까지 해본 확인 사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감난산에 가 계신데 베드로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디 갔어요? 그렇죠. 본향으로 갔어요. 갈릴리 어부, 원래 고기 잡는 곳으로. 아니 예수님이 수제자라면서요. 어마어마하게 공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베드로가 뭐 하는 거냐? 자기 수준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일로 돌아간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들켜야 돼요. 들키는 것만큼 깨닫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 들키면요, 저는 그렇더라고. 진짜 내 자신을 깊이 보니까 뭐가 없느냐? 내가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잘 내 열심도 안 되고 내 노력도 안 되고 내가 뭐 오만 거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야, 네 이거 죽었다 백날 죽었다 깨나도 네 근본 이거 안 바뀌어. 그래서 네 노력이 아니야, 네 열심이 아니야. 그것은 이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버렸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네가 벗어날 수 있는 이 근본을 네가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네 행위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래서요, 끝내빼야 돼. 누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발판 삼았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 것 하나도 사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끝났는 고백이 끝났는 고백.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내놓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이 속에 있는 거 인정하고 진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끝내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주어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여러분, 이걸로 구원받고 끝났는 자는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은 네 인생은 세계 복음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걸 딱 잡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능력의 세례다. 성령의 권능 가지고 이제는 정복하는 인생이다. 이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직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시작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영원한 약속부터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뭡니까? 약속을 잡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를 딱 약속했어요. 그게 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시작하고 해결하는 키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약속만 잡으면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인생이 구원받는 거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요. 마지막 때 재림 예수, 거짓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다시 그렇지 그리스도다. 그거 믿지 마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신천지 2만이 들어가면 2단 아니에요. 2단이에요. 2만이 믿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2만이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대구에만 10만 명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약속하신 오직 이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 사단은요 이걸 바꾼다니까요. 오직 예수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요 진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앞으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에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 그거는 다 없는 거예요. 이거 결론.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집중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는 너희의 뭐가 바뀌었다? 배경이 바뀌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인데 그 성령 역사의 사람은 이제는 뭘로 사는 거냐? 다른 배경으로 사는 것이다. 돈이 배경이 아니고 이 땅의 배경이 아니고 실력의 배경이 아니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유익은 주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배경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강단으로 메시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요, 뭐 하나님 나라에 이르니까요, 예전에는 이거밖에 생각 안 났어요. 고생하다가 막 구원받고 막 이 땅에서 개고생하다가 믿음 겨우 지켜가지고 그래, 그래도 괜찮다. 내게는 뭐가 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래 생각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고 이 땅에 막 지지리도 못 살고 막 이 땅에서 막 어려움 당하고 이래도 괜찮아. 나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소망 품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천국은
우리에게 가야 할 영원한 천국도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이래만 깨달아요. 아이고, 그래, 고생하다가 막 하나님 나라는 막 가지 마. 괜찮아. 소망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야, 근데 고생하다가 그냥 천국에 있으니까 그걸로만 와. 그 메시지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더 깊게 누려야 되느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영적인 세계예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세상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두 가지 나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는 뭐가 있냐?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 배후에, 일 배후에, 사건 배후에, 모든 배후에는 흑암의 나라가 딱 존재하고 있어요.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잡아보면 중독도 되어지고, 더 심하게 잡아버리면 귀신 들린 자가 되어지고, 안 그럽니까? 모든 배후에 흑암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 누려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응답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흑암의 나라 무너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를 이 땅에 누리도록 우리에게 배경을 주시고, 그 실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주신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필이면 성경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냈어요. 오직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겠다. 그것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겠다.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는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 66권 요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연구 많이 안 해도 돼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초대교회는요, 이 약속의 언약을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이유 끝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영원한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요,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찾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간을 가졌어요. 집중.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요. 이해해도 돼요. 근데 실제 뭐가 좀 부족하냐? 실제요. 요 시간이 없어요. 요 약속이 내게 실제로 능력이 딱 되는 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시간을 가졌느냐? 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떤 시간입니까? 요 약속을 잡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 약속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안 받고 이 배경을 안 가지고 이 성령 역사 없이 밖에 나갔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요, 오로지 기도해요. 시간표를 보니까 이 성령이 개개인에게 완전히 임하는 시간표까지 한 10일 정도 집중했더라고요. 뭐 더 집중할 수도 있었겠죠. 올 때까지 기도했을 거니까. 근데 한 10일 동안 집중해요. 10일 동안.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 충만은 받고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막 전도문도 열고 막 응답도 오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이들은 또 어디에 모이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는 없었다. 이거 뭡니까? 주일마다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맨날 들었던 메시지 그냥 이해가 돼. 뭐 방향도 잡았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잡고 매 주일마다요. 이거였어요. 집중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 안으로 매주 집중했어요. 아멘. 집중하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가면은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내가 주일날 은혜 받고요. 월요일날 조금 된다는 거라 기도 좀 하고 화요일날 조금 못 부딪히는데 좀 갈등 생긴다라는 수요일쯤 되면 힘 빠진다라는 거라. 그 힘이 그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목요일 날에는 그렇잖아요. 헤맨대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내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들어가서 내게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모든 힘을 내가 다 회복하느냐. 솔직히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 이 축복 다 놓친 거야. 올 한 해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일날 다른 거 진짜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에는요 진짜 언약 잡고 힘없고 기도하고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밖에 없어요. 주일날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응답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 응답 가지고 주일날 받았던 응답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그 응답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날마다의 응답. 날마다 집에 있어. 날마다 성전에 있어. 그건요 영적 흐름이 쫙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내 삶의 응답이 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응답은 요 응답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 날마다의 응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시 응답이다. 근데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 24시는 추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영적 흐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별로도 그렇고요. 구역별로도 그렇고 여러분 기관별로도 그렇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 시간별 좀 가지세요. 한 1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을 좀 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두고 내가 10일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아침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뭐 시간이 좀 되면 교회 와서도 괜찮고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 약속 잡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진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간 강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예배가요, 그렇게 인도받는 예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집중해라. 오늘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뭐 했느냐? 요거였어요. 요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세 번째, 뭐 당연하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염려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 수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인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 안에 능력, 그 안에 지혜, 그 안에 보가 다 있는데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 집중해서 내가 아침에 오래 한 5분 동안 정말 딱 집중하면요, 요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경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영적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어나는데 불과 같은, 바람은 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전체에 주신 게 아닙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은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내게 이거 왔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분명한 힘으로 다가왔고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은 막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염려, 불신앙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요. 못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완전히 임재해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 딴판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 응답이 임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겠다. 희한하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탁 임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능력.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능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에베소에 가가 바울이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요 응답받고 집중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문들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영하면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응답받고 힘만 생기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당연한 응답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더 커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뭔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냥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 너무 좋고 막 이 능력 권능 너무 좋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뭘 열어주시느냐? 15개 나라의 순례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답을 못 얻어가 갈급한 하나님이 예비한 순례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있는 나를 보고 온 거예요. 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15개 나라 방언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성령 역사를 전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문이 열립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능력을 너무 좋아했으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게 돼요. 니게 임한 성령의 역사 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우리는 전도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문들을 다 열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의 현장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이 도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절대 가능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언약 잡고 집중해서 성령 역사가 임하면 그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진짜 도전하세요.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세계 복음은 다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이 요 응답을 받은 하나님 몇몇 안 됩니다. 제자 120명의 제자, 오늘 에베소에서는 12명의 제자, 이 제자 몇몇 안 되는 성령 역사 체험된 이 소수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 변화 다 시켰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떼같이 막 수만 명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성령 역사를 체험한 소수,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을 뒤집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한 권능을 매일같이 내가 누렸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지역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지역에 있고 여러분 그렇죠, 직장에 있다. 아무 갈등 말고 진짜 내게 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변화되어지도록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 시작이 안 되니까 매일같이 방황하는 것이지, 시작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결단하세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집중해서 이것이 성령 역사가 임할 때까지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그게 결단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해도 약속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것만 체험 못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이 뭐냐? 여러분이 요 약속과 집중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건이든, 그게 여러분이 어떤 신념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 기도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안 된다, 그거부터 없애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요것만 딱 잡으세요. 약속만 딱 잡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은 안 되는 방해하는 것부터 내려놓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못 잡느냐, 그거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 외에는 전부 사단의 통로. 그래서 방해하는 것부터 탁 내려놓으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요,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얼굴빛이 나가지고 사람이 등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결단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우상 숭배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건 내려놓겠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 두 번째는 집중하세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해도 돼요. 10일. 시작과 끝이 있으면요, 집중하기 더 좋아요. 딱 10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미안하지만 그게 근본을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딱 10일 동안 여러분 자신이 미안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이것만 딱 결단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되면 다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돼서 모든 게 안 되는 거니까. 생각 말고 실제로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아침 시간대 결단해도 괜찮고 저녁 시간대 결단해도 뭐 필요하다 그럼 함께 금식해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10일 동안 해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방법 쓰지 마세요. 진짜 딱 집중해서 성령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도받으시면 돼요. 방법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에 여러분 아무리 대책 세워도 안 돼요. 진짜 성령 역사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희한하게 이때 열리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생각한 문 말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로 열려지는 문이 있어요. 그 문대로 가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저거대로 돼요. 하나님이 이 시작을 가지고 생명운동, 물론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인도대로 문이 열릴 거니까.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매일같이 올바른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거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다 찾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매일의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집에 가면 해야 되지, 잊어빼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한 해를 시작하는 내게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준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을 가요. 내가 모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역사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가야 될 한 주간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매일의 삶이 집중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황폐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대국과 같은 바벨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면 그것은 세계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우리의 안 되는 체질을 들키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과 열심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자랑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시작이, 매 순간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역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몸만 왔다 가는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흘러들어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뒤집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증인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하나님 마음에 담았습니다. 올 한 해 이 언약 가지고 개인의 10일의 집중의 시간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가지고 오직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일성과 재창조의 실제적인 응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매일의 삶이 그 약속 성취의 증거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의 집중의 시간을 가진 제자들과 같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일간의 결단을 하고 오직 성령의 권능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닫힌 모든 불가능의 문들이 절대 가능의 문으로 바뀌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